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일시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제 우리는 바울이 소개했던 두 명의 인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 마음은 곧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두 인물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었는데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남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겼던 훌륭한 본보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좋은 예시를 한 명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3장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11절까지 쭉 읽어봤는데 3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전까지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전부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야, 이런 고백들을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매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나름 헌금을 하고 또 직분을 받기도 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강단에 올라서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선다면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뻐하라는 말은 여기서만 언급되는 게 아니라요. 빌립보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먼저 1장 1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장 17절에서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4장 4절과 10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기뻐할 테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기쁨에 대한 강조에는 사실 특별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각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황제에 대한 숭배가 가장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황제가 아닌 예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쩌면 필연적인 박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붙잡고 또 신앙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지금 편지를 적고 있는 것은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어떤 집의 안방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적고 있는 곳은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일상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죄수는 매를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며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지니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바울 또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때론 힘내라는 말도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도 기뻐할 터이니 내가 너희의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가치나 나의 상황과 조건 따위에 기반한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닙니다. 나의 상황과 어떠함과 조건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자유와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내가 너의 형편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바로 바울이 자랑하는 참된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결을 알게 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할례파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들 얘기하는 것이냐 하니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곧 할례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조건이나 혈통 또는 업적과 명예와 경력과 성공 따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 안에서 거저받은 그 구원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탁월한 혈통과 명예와 성공을 이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할례파 중에 할례파래요. 그래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대인 중에서 최고로 탁월한 자라고
세상적인 열심이 가히 최고였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에선 자랑이고 세상에선 유익이고 그것들이 나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만 같은 그러한 가치들인 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제 이것들을 해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니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데요.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요, 이제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뿐인 것이에요. 이전에 지녔던 것이 뭐가 되었든 간에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마음 한편에 한 구석에 박혀 있는 부분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기쁨의 근원이시고 내 기쁨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 또 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을 또 우리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어진 하루가 기대가 되고 기쁘십니까? 그렇다면은 내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기쁨의 전부인 것이 맞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의 조건과 경력과 성취와 물질과 관계가 나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들을 쥐게 되었을 때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기쁘고 매일 화평하고 매일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내 마음에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잃어버린 것이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디 주어진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이요,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살맛 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바울처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핍박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알 수 없는 이유 모를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이 시간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조건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이룬 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요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했던 바울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삶이 제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신실한 믿음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로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사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상황이 너무나도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뻐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바울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의 육신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영혼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상황이 나의 처지가 어떻든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룬 업적이나 배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자랑케 하여 주시고, 예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기뻐하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 그리고 또 영혼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버타며 살아가는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삶의 처지의 형편과 그러한 환경과 그 역할과 그 순간 가운데에서요,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그 기쁨이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생들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복음으로 인해 평안하며 복음으로 인해 소망이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평강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또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